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어로 쓰기는 했지만 퍼스트 무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퍼스트 무버, 퍼스트가 첫 번째라는 뜻이죠. 무브는 움직이다, 무버는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성각자, 선구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 혹시 아세요? 네, 펭귄이 있죠. 그 펭귄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들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이는 펭귄을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트 무버,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용어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막 기업을 시작하는 신생 기업일 때 많이 써요. 누군가 그 일을 앞서서 먼저 뛰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다른 펭귄들이 같이 그 바다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일상 가운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때 순간 당황해서 아무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여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너도 나도 움직여요. 근데 이런 현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죠?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큰 마트에 가면 마지막에 세일을 하죠. 아니면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사세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선뜻 사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확 사기 시작하면 순간 그 모였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케팅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보지는 않지만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광고 모델이 그 사람이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가 바로 뭐냐? 퍼스트 무버, 퍼스트 펭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화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김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사역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목사들은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연말이 됐을 때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소리예요. 사역을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소리 들을 때가 수명이 반토막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는 됩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금방 결과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들고요.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해도 때때로는 표가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감당하다 보면 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저한테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면 저는요, 맨날 밤을 새야 돼요. 그러나 오늘 누군가 이 교회 안에 퍼스트 무버, 퍼스트 펭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나서면 저도요. 제가 사역 지원서를 작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도록 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요, 3명이나 지원했어요. 박수 칠 일이 있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지금 사역 지원서를 내신 분들의 특징은 새 가족, 최근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로 같이 뛰어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느냐? 때때로는 사역은 내 사비도 드려야 돼요. 휴가도 내야 돼요. 내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아요.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퍼스트 펭귄을 보고도 선뜻 따라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퍼스트 무버, 퍼스트 펭귄을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당백의 신자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사명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영역 사역 부분에 퍼스트 펭귄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난번에 봤을 때는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로부터 여리고성까지는 겨우 이제 10몇 킬로밖에 남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 그게 불안했던 모압의 왕 이름 기억나세요? 발람일까요? 발락일까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발락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점술가 같은 사람을 초빙을 하죠. 이제 좀씩 기억이 나시기 시작했어요.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무려 장소를 바꿔가면서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때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3번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도리어 3번 뭐를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심지어 3번째 장소를 바꿨을 때는 어떤 말을 하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의 그 한 별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다니던 그 별이었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다녔던 그 별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그 말씀 봤죠. 그 말씀이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그러면 3번 다 축복을 빌어줬으니까 문제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복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니까 복채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요, 꾀를 하나 내줍니다. 그 꾀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입니다. 어떤 꾀를 넣느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 말씀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있습니다. 이곳이 전초기지와 같은 곳인데요. 잠깐 지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은요, 지도가 없습니까 혹시?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어디서 보내느냐? 시딤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중요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 이게 단순히 여자들이 좋아서 쫓아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알 숭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부속물로 나오느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물리다 못해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딱 먹어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이런 맛이 얼마나 맛있게요. 막 많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비가 오게 하는 신입니다. 근데 비가 어떻게 오게 하느냐? 여사제와 남사제들이 음행하는 것으로 신이 흥분을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눈앞에 19세 영상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눈이 그냥 시선을 못 댈 정도로 쏙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예화를 들었지만은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지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꾀였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같이 보면 자 보세요.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발람이 꾀를 내어 지금 그들을 일종의 심리를 지금 악한 것으로 조정하는 다크 심리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죄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요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랍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랍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고기 먹게 한 거와 음란한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꾀를 쫓아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딱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사를 하러 갔을 때 그래도 유초등부와 유치부는 순수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리고 청년부들은 대화가 됩니다. 제일 힘든 부서가 바로 어딜까요? 걔들은요 일단 표정부터가 고개를 들지 않아요. 잘 정말 그들의 고개를 들고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는 사역자는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 그러면 떨려요. 겁이 나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이번에 성탄 발표회 때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감동됐던 것은 그 중고등부 7명의 아이들이 7교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막 협동하면서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때때로는 놓칠 때가 있잖아요. 서로 그럼 막 서로 끌어주고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협동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저 말 안 듣는 애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정말 애 많이 썼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한 번 보고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앵콜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지 어른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의 관심을 그냥 말로만 갖는 게 아니라 재정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날 잡아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교회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서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기획을 해서 월요일에는 이걸 놓고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놓고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교인 기도 운동을 좀 펼치려고 그래요. 내년 언젠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발람의 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느냐? 그들이 행음하고 그곳에 버려진 것이 바로 어디냐? 민수기 25장 3절을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요, 부올의 산에서 지금 바알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올이 바로 어떤 곳이냐? 민수기 23장 2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락이 발람의 나도 잘 헷갈려요. 발람이 자꾸 축복을 하니까 장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 부올산에 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도록 거기서 저주가 뭐로 바뀌는 곳이에요? 부올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뭘로 바꿔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던 곳에서 지금 그런 행위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이 진노가 4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지도자급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6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눈물이 나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지만 눈물이 나는 거는 후회하는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후회로 끝나는 거고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도 지금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쏟고 통곡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까지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도 선뜻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퍼스트 무버,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심지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날 숙취를 깨지도 못하고 그 술과 고기를 먹고 나서 취한 한 사람이 한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행음하기 위해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눈물을 쏟고 있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과연 퍼스트 펭귄이 되고 누가 과연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인가?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누가 등장합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 이 비느하스는 물론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그 앞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명의 사람. 물론 그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 활동하지 않고 숨어있던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비느하스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창을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가. 조금은 끔찍한 장면이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지금 행음하고 있는 곳에서 생식기를 뚫을 정도의 배와 여자의 거기를 마치 꼬치처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장면을 저 사파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14절 15절에 나오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때 연봉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만 4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죽었던 사람이 250명 외에 14,700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렇게 대단했던 사건으로 죽었던 사람은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그럼 한 집화당 대략 몇 명씩 죽은 거예요? 12집 하면 2,000명씩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퍼스트 무버가 돼서 움직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네가 너무나 과도하게 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놀랍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를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성경에 썼을 때는 거룩한 분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향해 바로 누가 열심을 내서 따른 거냐, 먼저 움직였느냐? 비느하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움직인 첫 번째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오해받기 쉬운 행동이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죽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것도 죄송합니다. 오해받기 쉬운 행동일 수 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모두 다 지금 울고가 있는데 어린 비느하스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누가 봐도 저 애가 누굴까? 저런 행동을 왜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뭐를 주노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행동은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볼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성경의 평가가 뭐라고요? 그 때문에 지금 연병이 2만 4천 명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의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봤지만 성경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행동 자체가 귀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동기를 아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집안에 달력 갖고 가셨죠? 그 달력이 그냥 달력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비싼 달력을 샀어요. 어떤 달력을 샀느냐? 통독 달력을 샀어요. 그 1월 1일부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1년 동안 읽으면, 다 읽으면 뭐가 될까요?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대략 1시간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오전에 20분, 점심때 20분, 저녁에 20분, 그것도 버거우신 분은 한 번만 20분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어떤 날은 읽을 수 있겠죠. 어떤 날은 못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밝은 날은 거기다가 읽었다고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1년 후에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퍼스트 무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뭐 매번 읽지는 못하겠지만 틈나는 대로 아내와 함께 결단을 했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가정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퍼스트 무버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해 준 게 진짜 실현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표를 보면 혹시 표가 잘 보이세요? 엘리 아론이라고 저는 잘 안 보여요. 아론이라는 제사장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우는데 다른 향로로 불을 옮겨서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사. 넷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양가 셋째와 넷째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다말로부터 누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르아사는 이제 비느하스가 나오고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엘리 제사장 가운데 또 누가 나오느냐? 맨 밑에도 좀 확대해 주시죠. 사독과 다윗 시대의 사독과 함께 아비야달이 나옵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 직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누가 갖게 되느냐? 사독 가문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두개인들도 나오게 됐던 거예요. 비느하스 때문에 그 가정이 계속 제사장의 역할들을 담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명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좀 되세요? 기대가 별로 안 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와 가업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받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친밀한 속에서 나오는 기꺼이 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서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꺼이 하는, 따르는 그 감당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순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평화의 언약, 오늘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의 언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뭐가 될까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될까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명을 붙들 때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나고 더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좀 알고 있을까? 오늘 비느하스는 완벽했던 사람 아니에요.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 안에 과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퍼스트 무버, 퍼스트 펭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누가 또 낼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새로운 부분에서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싶다. 내가 기도가 나오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